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최후의 한 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성 후에 이튿날째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서 격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본의 성품이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상투 위에 올라와도 그냥 좋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겸손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요, 분노를 표현하실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경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많은 사람, 순례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때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그 먼 길에서부터 제물을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 와서 필요한 제물을 사는 일들이 꼭 필요한 제사의 도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이 성전 내에서 희생 제물에 필요한 이 짐승, 새들을 매매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는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돕는 차원이겠죠. 근데 종교가 부패하면요, 모든 신성한 일들이 형식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골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안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얘기하셨겠어요? 겉은 반듯합니다. 평토장의 무덤처럼 잘 모를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그 속은 썩어 있는 시체, 백골이 누워있는 그런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질타를 가하셨어요. 그 속이 부패하게 되면 모든 형식적인 종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다 하실 만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매매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상업 행위가 되어진 거죠. 엄청나게 이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는데 성전 재물을 썼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그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죽여져 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재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사실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어야 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토록 끔찍해지는 것을 우리는 매 시대마다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한 환전상을 이 성전 안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전이라고 하는 것이 1대1로 환전이 되나요? 아니죠. 거기에 다 이자나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붙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장사치들은 이제 성전 세금을 명목으로 해서 환전시킬 때,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그 화폐로 환전을 할 때 거기서도 이속을 챙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엄청나게, 어쩜 이 자체로는 참 예수님께서 대단한 지금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토록 사실 무서운 것이 여러분, 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행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개인의 습관, 그리고 한 사회, 한 집단의 오래도록 붙어있는 습관의 사실은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린 좋든 싫든 그런 관행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고요, 나쁜 것은 악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의 법칙에서 우리가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저마다의 개인의 전통이 있고 개인의 관행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전통이 있고 교회대로의 관행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어가야 되겠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대입해서 우리의 관행이든 전통이든,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꾸어야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행이 무서운 건요, 성경을 기준으로 대입해도 못 바꿔요. 안 바꿔요. 관성의 법칙은 가던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실 성경을 왜 읽고 예배의 중심에 왜 말씀이 선포됩니까? 언제나 새롭게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라는 거죠. 우리가 해오던 버릇대로 사는 게 그러면 성숙은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말씀 위에 찔러 쪼개는 칼처럼 예리한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 때로는 아픔이 느껴져요. 근데 아파야 변화가 생긴다면 그걸 감내해야죠. 로마 천년의 암흑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압도적이었어요. 교황의 권위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교황의 교시, 교회 회의의 내용, 이것 가지고 신앙을 좌지우지했다고요. 근데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구원은 미신적인 미사 이런 걸 들여서가 아니고 무슨 돈을 갖다 바쳐서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날조된 거짓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는 사실 이런 식의 성경적인 기준, 그래서 반성적인 사고로 남에게 대해서 들여대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 앞에 마치 말씀의 엑스레이 선상에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진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자신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로 성도들이 안 변한다. 사람의 소리는 안 바뀌죠. 천날 백날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네. 같은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아내가 남편 못 바꿔요. 품 안의 자식도 안 변해요. 그런데 생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사람 잔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게 그저 사람의 소리라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존 칼빈 개혁자는 이 성경의 권위하고는 다르지만 설교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을 그 중심에 두는 이유는 사람의 훈화 말씀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개인적인 사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안 변하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희망을 거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들이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 죽었던 영혼도 살고 탕자와 같은 인생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시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변하고 내 결심만 가지고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나대로의 법칙이냐. 늘 반성적인 사고를 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딱 내려지면 내가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것이 없었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하루의 삶을 반성할 때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치우침이 있던 것은 없었나.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의 열성으로 치우쳤던 것이 혹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러한 점검들을 하게 되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세계가 그들만의 관행으로 똘똘 뭉쳐서 걸어다니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네들의 이 전통을 더 우선시하였던 예수님 당시에 그 부패하였던 사회, 종교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매일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선지자적인 행동이죠. 선지자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자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직을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완수하시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 안에는, 극적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 안에 아주 뚜렷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헤롯 성전 시대의 당시의 성전 구조도를 보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이 1차, 2차 넘어가면서 이 성전 시대가 발전되면서 모양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겨요. 액면 그대로의 성전은 사실은 그대로 모세 시대에 전해줬던 그 성막의 구조를 띠고 있지만 그 주변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 헤롯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중앙에 있는 알짜배기 성전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넓은 뜰이 있어요. 그 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헤롯이 지어서 완공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이 벌이는 이 행동이, 여러분, 그 넓은 뜰에서 보게 되면 전체 이목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왁자지껄한 이 이방인의 뜰 안에 매매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많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국부적인 사건을 하나, 해프닝을 벌이신 것인데,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성전이, 이걸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말하지만 진정 정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전히 이 말씀 이후에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이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들끼리의 카르텔에 무언가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시는 것 자체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내부적인 결속이 더 똘똘 뭉쳐져서,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을 충동하는 자리에 이들이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 자체가 일으킨 영향력이 그 넓은 이방인의 뜰, 헤롯 성전의 그 넓다란 곳에서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나타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행동보다도 그 행동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것.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적인 행동은 그 행위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강조되는 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막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무언가 끈을 삼아서 막 어떻게 보면 사실 폭력적으로 보일 만큼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행동을 벌이셨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행동 이후에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들이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결국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교회의 주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1차적으로 매우 인격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자꾸 어떤 하나의 구조나 프레임이나 틀로, 그리고 외형의 건물로 인식하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와 모임 그 내용 자체의 영적인 의미는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와닿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빠른 건 뭐냐면 구미상목교회 생각하면 이 외형의 건물이에요. 빨간 벽돌로 높게 이 첨탑 세워져서 커다란 십자가, 멀리서 봐도 뚜렷한 구미상목교회 그 간판, 그게 우리 뇌리 속에는 교회하면 1차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미지가 될 거란 말이죠. 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흩어져서 모이는 모든 부속실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건 딱 우리가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구미상모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만약 이곳에 없다면, 텅텅 비 1년 내에 여기에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는 아무런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냥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념물이 될 뿐인 거죠. 교회 건물은 교회라고 하는 알맹이를 담고 있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미 기차역 부근에 가실 때 아주 특이한 건물의 카페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카페 4-5명까지 말하면 제가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아무튼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성도들은 알아. 저거 교회 건물인데? 정말 그래요. 교회 건물인데 교회가 어디 이사 갔나 보죠? 그걸 카페에 팔았어요, 건물을. 그래서 거기 십자가 잘라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외벽은 그대로 살리고, 프레임 그대로 교회당 그대로 살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카페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날 때 여긴 교회라 말할까? 아니죠, 카페라고 말하죠. 옛날에 교회 건물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카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가 교회의 쇠락한 그 모습들을 얘기할 때 디스코장으로 팔려갑니다. 네, 그리고 무슨 거대한 쇼핑몰로 바뀝니다.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교회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술판을 벌인다. 무신론자들, 그리고 안티 크리스천들은 그걸 오히려 자신의 승리의 마치 전리품처럼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는 모스크 사원, 이슬람 사원으로도 교회 건물이 팔리게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도산되어 엄청난 빚을 떠안고 나중에 이 건물 짓다가 허덕허덕 하다가 못 갚아서 도리어 파산 신고를 하게 될 때 옳다구나 하고 이 건물을 누가 삽니까? 이단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도들이 뼈골 빠져서 지어놓은 건물에 이단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누가 봐도 그게 이단의 건물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 바로 이래요. 주인이 누구냐, 누가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에 따라서 건물의 의미는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 건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 엄청난 이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건물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자신,
완성품이 왔으니 이제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은 사라져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법들, 구약의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은 다 실체에 대한 예고편이었잖아요. 근데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성전 가지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성전의 개념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도 교회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교회의 핵심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에요. 스위트 홈, 가정 같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그 안에 있는 바로 훈훈한 가정, 패밀리라고 말하는 가족,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정작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전통, 그 유전을 지키면서 저들만의 성경하고는 다른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여러분 떠올리실 때 등가의 개념으로 이제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네, 우리 평생 같이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대하는 그 마음이 남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 관계는 이해 타산에 얽혀서 싫으면 뭐 내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사실 깨끗하게 등 돌리면 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 지상에서의 관계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날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비교되어지는 게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청사진으로 그려내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건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당시의 풍경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건 딱 봐도 그게 아니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우리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나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대나 동일한 부패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성전은 멀쩡히 있습니다. 예배 행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물들도 바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 버린 거예요. 마치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드려지는 형식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받아내시지 않죠. 동일한 형제들이 드리는 예배임에도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는 내치시고 하나는 받으셨어요.
근데 매 시대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손저으셨어요. 아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주님 말씀해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성전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강도떼들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온갖 죄는 다 짓고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때만 되면 와서 상납하듯이 제물을 바치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읽어내면 이건 뭐 해석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딱 비교되는 거죠.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강도의 소굴처럼 강도 떼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화된 모습하고의 그 차이.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습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강도 떼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강도 짓거리들을 다 하면서 때가 되니 저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는 강도들의 연합, 강도들의 모임으로 비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불신보다도 더 무서워지고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불신도 큰 죄이지만 이단의 죄는 더 심각한 것이에요. 순수한 거 변질시킨 거거든요. 복음의 뭔가를 타버렸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서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단은요, 복음에 뭔가를 가미합니다. 복음에서 뭔가를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안전해. 14만 4천 말하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당신이 14만 4천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저들이 중세시대로 말하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구원의 초대장을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거짓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단은 오히려 정통의 신앙보다 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지금도 곳곳에 동네방네 노방전도 할 때 기성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열성의 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레밍의 쥐떼가 이 우두머리를 쫓아서 달려가는데 그 끝이 낭떠러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전 정화에 들어간 예수님의 의분 안에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주목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인용을 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라.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아니라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이단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자라서 모든 한국산 이단들은 해외로 다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이 이단들에게 있어서 메카가 되어졌어요. 네, 통일교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그렇죠. 이제 포교 활동을 엄청나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데 말이죠. 외형은 성전이지만 그 안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당시의 종교를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대마다 부패하고 타락할 때 교회가 들어야 하는 아주 뼈아픈 일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로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첫 출발이 남달랐던 건 그들이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에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의 특징도 동일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입되었던 구원받은 성도들도 지금 이 특징을 보이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마치 해산할 때 여인이 갖는 진통처럼 교회는요, 기도라고 하는 진통, 때로는 회개의 진통, 때로는 뼈아픈 각성의 진통, 그것을 기도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부터의 새로운 각성과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말할 때도 그랬고 18세기 19세기 그 언저리에 일어났던 세기적인 부흥의 역사 속에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었으니 바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품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두드러진 회개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가? 물론 뭐 연합해서 기도하자는 모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회개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게 오늘의 특징이라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어느 시대건 살아남습니다.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2020년을 맞이하고 우리는 10년 뒤 5년 뒤 수십 년간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1년의 변화는 엄청나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앞으로의 5년의 변화는 지금껏 우리가 30년, 50년 경험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변화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아지는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질에 충실한 거죠. 교회의 원뿌리를 제대로 되찾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생존을 넘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도구,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버리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고 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집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이러한 침체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대교회,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촛대가 옮겨진 역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왕성했던 교회예요. 한때 왕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행이 오히려 교회가 가장 단단한 껍질처럼 담겨져 있으면 주님은 몇 차례 경고하시고 누누이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을 훑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마게도냐를 지나 빌립보 그렇게 통과하면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일대를 돌았을 때
어떤 역사학자는요, 바울의 그 선교, 바울의 전도는 기독교 문명을 전달해 준 것일 만큼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만큼 서구 사회의 문명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나중에 부패하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을 떠나서 신대륙이라 말하는 뉴잉글랜드 지역,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 그래서 변방의 나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횃불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불이 너무나 왕성하게 타오르고 있어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의 집으로 왕성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했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미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절망의 시대가 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의 새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이 우리 안에 점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타오르는 환한 횃불이 되고, 이 거룩한 불꽃이 옮겨 붙어서 한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것이 더 옮겨 붙어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호주의 대형 이 화염불이 엄청난 문제로 지금 세계 뉴스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서울 면적의 82배나 되는 면적이 지금 불타고 있다 그래요. 거대한 숲에 바람이 일고 화염이 일어나게 되면 도무지 끌 길이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어떤 고통을 주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만약 이와 같이 붙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만 해도 놀랍지 않을까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더미로 가득했던 곳에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여러분, 사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나로부터. 내 안에 이 기도의 불꽃이 타고 나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불꽃에 전염되고, 그것이 더 한 목장이 완전히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뀌어졌다는 소문이 들려보세요. 그러면 그 목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웃 목장의 불꽃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거룩한 불꽃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상하면 내 구상은 너무나 짧고 단편적이고, 인간은 내일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데 뭘 계산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랑 접어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이 작은 나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면,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가르고 요단길을 가르고 전혀 길 아닌 길을 찾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벽이 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미상목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해 보면 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매매 사건을 성경학자들이 풀어볼 때는
이방인의 뜰이 매매의 장소로서 활용되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이란 무엇인가요? 그 헤롯 성전 시대 이방인의 뜰이란 건 그저 관람객들처럼 와서 지나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의 뚜렷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그 이방인이 성전 근처에서 그 마치 수르보니게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반경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뜰마저도 자신의 장사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점령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되뇌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로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 자체가 다문화 가구 수가, 인구수가 100만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2%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이 이제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서 땅끝으로 향하는 시대가 아니라 땅끝이 걸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세계는 그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준비한다면,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어떤 저의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죠. 사람들은 음모론을 생각할 때는 저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로 가정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클까요? 아니면 이슬람의 교리가 셀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든지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전하되면 여러분, 이슬람 교도도 개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렇게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 이주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도 꽤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말이 서툰 외국인들도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와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만약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미 상무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죠. 진정한 의미로 말하자면 교회야말로 다문화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지역교회, 나라교회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이 구상하신 저 우주적인 교회는 달라요. 천상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의 찬양대는요, 여러분 저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없어요. 영어나 한국어냐의 차이가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찬양대를 이루어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예행 연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대해서 더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모일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민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칠 수 없어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적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동심원처럼 계속 확산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하는 비전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은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 기도가 계속 기도의 불길이 번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 어느 미전도 한 종족을 알아서 여러분 평생에 그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한다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상 가는 곳에 또 가고 또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야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 금요철야,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안에 끄집어내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릴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고쳐 나음을 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신앙의 첫 단계만 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신앙의 순간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성숙한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어린 신앙이라면 성숙한 신앙은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 못한 것이 내 안에 죄스럽게 여겨져서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인생의 회고록이 참회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성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면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